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믿음의 삶의 행동 양식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구원의 삶에 세 가지 구체적인 삶의 행동 양식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분사. 어떤 분사? 좋은 분사. 두 번째는 경기하는 선수.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 오늘 세 번째인데요. 농부. 그것도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고하는 농부의 삶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본문이 농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를 농부라고 부를 때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자영업을 하는 농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주인이 따로 있어서 주인이 그 땅을 선물로 준 그곳에서 열심히 하는 일종의 청지기와 같은 농부를 성경은 우리를 빗대어 농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인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주인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그래서 끝날에 주인을 위하여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농부라 할 때 그 농부의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좋은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주인으로부터 농부가 기름지고 크고 넓은 땅을 받았다 하더라도 씨 뿌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인이 준 땅이 아주 무가치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더하여 씨를 뿌려도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주인은 콩을 원하는데 난 파씨를 뿌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씨 뿌림이 없다면 그 농사는 헛되게 지은 것이 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이동하여 그 땅을 선물로 주셨을까? 아니, 애굽에서 계속 살아서 그 왕조를 뒤엎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도 하실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스라엘 땅을 주셨냐는 거죠. 먼저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 후손에게 그 땅을 계속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죠? 간단해요. 언약하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는 그 책임 안에서 자유함과 함께 그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주 언약 간단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십자가 구원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고, 우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 보호 안에 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완전하게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이 되어 애굽이 아닌 이스라엘 땅, 그 좁은 땅에서, 그 어려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랑하게 될 때 그 열방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그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기 농토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일에 있어서도 그 의미와 가치가 자신과 자신 가족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을 누리는 이들에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리지만 그 씨 뿌림에 있어서 의미와 가치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을 더 많이 구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종교 우상이었던 풍요의 여신, 풍요의 상이었던 바알과 아사랴 목셈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참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제도를 줬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잠깐 들으세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그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 제도를 주었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소출을 얻고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을 얻은 이 땅은 누구 땅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이 주었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잊지 말고 살아라. 11조를 내면서 그 돈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자, 뛰어넘어 온 땅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요구하신 것은 마음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제도도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셨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정말 어떤 때는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 볼 때 가장 좋은 은혜로 우리가 그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높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아까운 마음이 있을 때는 아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갑에 돈 빼지 마시고 그냥 지갑에 두세요. 절대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 없이 드린 헌금, 교회에서 믿음 없이 사용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정말 귀한 걸 깨달았어요. 믿음 없이 드린 헌금이 믿음 없이 사용돼요. 여러분이 믿음 없이 드리고 악한 곳에서 번 돈 아무렇게 드리면 그게 교회 안에서 부지불식간에 믿음 없이 사용되고 악한 곳에 사용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헌금은 정말 선한 의도와 믿음 안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시면 전혀 관심이 없는가 봐요. 나는 그래, 저 약속했죠. 저는 무조건 그래도 갑니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드린 헌금, 믿음 없이 사용된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죠. 근데 어떤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교회 책임지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지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그분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시갑에서 돈을 꺼내실 때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꺼내세요. 그런데 이걸 갖고 안타까워갖고 이걸 그러면 집어넣으세요. 절대로 거기에 역사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린 곳에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차원에서 실패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얻었지만 감사가 없고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위에서 씨 뿌리지 또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 다른 씨를 뿌렸지만 결코 하나님 땅에 아예 씨를 뿌리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부어진 상시 은혜의 땅입니다.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무슨 땅이요?
상시 은혜의 땅, 이미 축복을 받을 땅, 축복받을 인생 되시는 분만 아멘하십니다. 안 한 분은 뭐예요? 다시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이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았다고 고백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이게 왜 성립하는 거냐면 우리 삶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주와 함께 내 저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삶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덤불과 가시덤불에서 열심히 눈물과 수고를 해야 살아야만 하는 그 징계와 저주의 땅에 살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죄와 죄에 대한 징계와 저주의 삶이 아니야. 이제 무슨 삶이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휩싸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자체가 이미 축복을 얻은 상태고 임혜를 입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과 비교해보면 그 출발점이 달라요. 제가 이런 의미를 드릴게요. 세상의 사람의 삶은 이런 거예요. 씨 뿌리기 전에 살아 보통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기 전에 막 갖다 뿌려요? 막 갖다 뿌려요? 그건 농부가 아니에요. 진짜 농부는 막 갖다 뿌리지 않죠. 먼저 땅을 갈아엎죠. 거기다가 정말 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뭘 주죠? 태비도 주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삶은 이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땅이 가져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생산량이 높아지도록 태비가 이미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한 발이 아니라 10발을 앞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냐.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는 그 밑작업이 이미 시작되어 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현창기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굽이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양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계속하여 뿌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만 하고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박다른 수고가 없어도 태비를 얹어주는 수고가 없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크고 빛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만 뿌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주어진 축복의 땅 우리의 인생이 그냥 황무지로 버려져 가는 것이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왕 하여간 사는 인생 다른 씨라도 뿌려서 다른 열매라도 얻으면 그건 족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세요. 콩 심을 땅에 팥을 심었는데 팥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은 콩 심은 땅에 팥을 심으면 팥은 제대로 자랍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삶은 콩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팥을 심으면 그 팥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머리가 좀 복잡하세요? 복잡하세요? 우리 삶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룬 것이 있고 그 이룬 것들이 계속 공급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땅을 맡기면서 그 농부가 먹을 것은 이미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농부로서 땅을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씨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을 건 이미 그 땅을 맡기면서 여러분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그러기에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바치는 인생. 그래서 정말 가치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원하는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뿌리지 않아요.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고 정말로 제대로 자라는 게 하나도 없고 삶이 엉망이고 질서가 엉망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개하고 판이 한 단어가 되는 사람.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결코 낫지 않다라는 거. 항상 우리의 상황은 제가 이렇게 개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절대 낫지 않다라는 거. 목사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할 때는요, 그 심각하게 얘기하는 단어가 벌어진 상황보다 결코, 그죠? 나쁘게 얘기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 저 그래서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자신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지금 나는 내 삶에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씨인가? 사람의 씨인가? 탐욕의 씨인가? 십자가의 씨인가? 여러분, 우리 삶에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요, 이 씨 뿌림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아주 가치가 없고 정말 보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 교회 다녔었어요. 우리 아내 때문에. 그 아내 결혼하려고 교회 다녔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나지 못했죠. 근데 진짜 여러분, 저서 하는 말이 드리고 싶은데,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세요. 조금 길지만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 교회에 간다, 교회 다닌다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다. 제 삶은 그때 정말 질서도 없었고 열매도 없는 아주 비참한 생활이었어요.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제껏 살아왔던 인생의 관성대로 돈을 벌어왔고 내 인생의 탑을 쌓으면서, 그래서 나 하루하루에 나 자신을 위한 즐거움을 찾아냈던 삶이 저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몸에 병이 들고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는데 한 5주간을 매일 아내와 매일 저녁마다 1시간 넘게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제가 다른 씨를 뿌리게 되니까 내 삶이 점점 버려진 땅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아예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수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고 내 삶을 수술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생, 결국 가치 없던 인생, 보람 없던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계속하여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갔던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외과적 수술이 아닌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삶의 가치와 차원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외과적 수술 당하지 마세요. 참 아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그 삶대로 순종해서 순적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땅에서 열매 받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농사 짓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정말 그대로 온전하게 지키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나를 위해 쓰고 다른 데를 위해서 쓰다 보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개입하게 되면 수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수술 당했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농부로서 정말로 내 삶에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된 걸 뿌리고 있는가? 십자가와 관계된 걸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뿌리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림에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린다는 거죠. 즉 열매 맺기 원하는 자는 씨 뿌리는 것부터 달라. 씨부터 먼저 뿌린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돈을 진짜 많이 벌네. 네가 하나님을 세계시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죠? 저도 해봤어요. 솔직히 해봤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지금은 못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만 해주시면 내가 나중에 진짜 한번 쏠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랬죠? 열매를 원하는 자는 먼저 그 열매를 위한 씨부터 뿌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부를 위하여 사실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나도 커지는 거예요. 나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자가 돼요. 삶의 절반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 당연히 헌신하게 되죠. 희생하게 되죠. 봉사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근데 그게 말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갑에서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지갑을 벌리고 계속하여 쓰는 그 인생에 그 커진 지갑에 그 커진 곳간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너 주신다. 그러는 부자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씀씀이가 큰 부자예요. 사랑의 씀씀이가 크고 봉사의 씀씀이가 크고 희생과 헌신의 씀씀이가 큰 부자, 그 부자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참된 부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돈 없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돈과 상관없이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돈 많이 벌게 해주면 나 그때 가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늘나라의 부를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중 주님을 추구하나 없어도 쪼개서 쓰세요. 나누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정말 크게 됩니다. 정말 다른 차원의 부자가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냥 농부라 하지 않고 어떤 농부라 부르죠? 수고하는 농부라 부릅니다. 수고하다. 여러분 수고하다라는 의미인 헬라어 코피온타라는 이 코포스에서 타생된 단어인데 이 코포스가 뭐냐면 이거야. 그냥 가슴치. 애통하면서 가슴치. 마음이 아파서 가슴치는 고난. 근데 거기서 파생된 동사이기 때문에 애통하며 정말 가슴으로 슬퍼하는 그 고난, 그 수고가 있는 농부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땀방울 정도 흘리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주인한테 혼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주인이 정말로 안타까워하실 것인데 라면서 눈물과 수고를 다 하면서 농사 짓는 농부를 가리키는 게 오늘 수고하는 농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고하는 농부에 있어서 수고라는 것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시간의 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뭘 가리킨다고요? 일하는 자세에 대한 문제예요. 일하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농부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세의 문제. 애통하는 자의 자세의 문제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더 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서 울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청년부 기도 모임에 오랜만에 나갔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작년 무슨 예배 때문에 못 나갔었었는데 그날 작년 무슨 예배가 새벽 예배 때문에 잠시 한 주를 쉬었거든요. 근데 가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펍으로 가고 클럽으로 갈 수 있는 데도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게 참 기쁘다, 기도한다, 참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랬죠. 참 이들은 너무나 순수해. 이렇게 숨기는 애들이 없어, 이 청년부에. 어딜 가지를 못해. 클럽이라는 데는 안 가본 것 같아. 모르지, 낫다, 몰랐다, 가봤는지는 모르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희다. 그런데 이 기도 모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따로 있거든. 그것을 이제 너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이 믿음의 헌신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냥 그런 기도가 없이 그냥 유학생활이 힘들고 이민생활이 어려워서 그냥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거기에 그냥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그걸 끝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저 글쎄요, 우리 제민수 청년부에게 찌질이 되지 말라. 모든 일에 울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울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울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 십자가의 하나님의 눈물이 너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줄지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방울 흘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흘려나갈 때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강물, 사랑의 강물, 위로의 강물, 축복의 은혜의 강물들이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바냐 아울리치를 위한 바자회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자회를 하는 자세는 사람의 욕심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애통한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팔고 얼마나 수익이 오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한 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바자회 앞에 쓰세요. 복음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곳에 내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 땅에 못 나가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워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애씁니다 라고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바자회를 준비하고 바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빠지는 분이 있어요. 꼭 이런 바자회가 있으면 꼭 일찍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라프를 하잖아요. 우리가 바자회가 2시간 정도 진행된 후에 마지막 경품 축전을 하게 만들어요. 그 경품을 기다리게끔 하면서 기다린 그 2시간 동안 계속 음식 더 사게 먹으려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먹으면 비만이 돼요. 교회는 비만을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 비만을 멀리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비만자를 키우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라프가 바자회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행사가 되는 거지. 바자회를 하고 라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 신앙훈련의 자리입니다. 함께 2시간 동안 마음을 함께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음식 사주고 음식 좀 사줘야 돼요. 배고픈데 많이 먹어줘야 돼요. 예전보다는 좀 2배로 먹어야 해야 됩니다. 하여간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게 바자회예요. 라플은 또 그런 거죠. 라플도 필요해요. 경품을 향한 어떤 도박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라플은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정말 이 라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라플을 하고 보니까 정말 갈 집에 갈 것이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치요? 작년에 제 손에 라플이 종이가 몇 장 있었는지 아세요? 40장인가 50장 있었어요. 그거 제가 끝까지 갖고 있었으면 바자회는 내 거야, 다. 그거는 다 내 거였어요. 근데 제 손에 마지막에 5장, 5장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성도님들이고 찾아오신 선교사님들 다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번호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목사가 산 라플은 다 뽑혀. 근데 돼. 근데 그 번호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그냥 선물 받아가시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자아자찬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날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농부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날 위해 사신, 날 위해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었기에 이제는 내 인생에 내 가지고 그분이 사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날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결론적으로 말하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씨 뿌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복식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복식 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수고하면 할수록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먼저 받는 천국의 상급이요, 먼저 경험하는 천국의 삶이요,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자가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씨 뿌리십시오. 그날을 위해서 항상 눈물로 씨 뿌리실 때 곡식을 먼저 받을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고 세 가지의 삶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의 좋은 군사,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 수고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농부.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삶의 결과들을 열매들을 맺을 것임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 때 모든 일에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 되어 우리를 보다 이전과는 다른 가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 믿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씨